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요. 더운데 오늘 오면서 아이고 다 강의가 진행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우셔서 안 오실 수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공양간에서 오신 것을 뵙고요. 속으로 참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 예전 그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어느 우리 그 사찰내 불교대학에 이렇게 더운 여름에 공부를 해서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다 나오셨냐고 그러니까는요. 저희 학구열도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한 분이 아주 힘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열치열이라고 그렇게 이 학구열도 뜨겁다. 바깥 날씨도 뜨거운데 그 말씀 안 잊어먹어 버리는데요. 오늘 딱 이 현장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 바깥에 다들 덥다고 걸으면서 보니까는 많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등산객들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예, 오늘 제 시간은 사실은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백왕식 교수님께서 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자료집도 다 이렇게 이제 배포가 됐고요. 제 3강으로 강의 이야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불타간 두 번째 시간, 전번 시간에 이어서요. 예, 그 강의에 이제 앞서서 잠깐의 그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아미타불의 전생 가운데 법장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법장 스님이셨습니다. 아미타불의 그 많은 전생 가운데, 예. 그런데 그 법장 스님이 이 중생 구제를 위한 자기 수행의 차원에서 이 오온을 바라셨다. 오온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그렇게 일으킨 오온을 기어코 반드시 완수를 하리라, 이루리라 라고는 그런 맹세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발원과 서원, 이전에 아마 잠깐 다 우리는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장 스님, 법장 보살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장 스님만이 그런 어떤 오온을 바라고 그 다음에 항상 다지는 맹세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교인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옹서원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맞댔을 때, 함께 했을 때 같이 공통의 오온으로서 이 네 가지 오온을 바랍니다. 또 맹세를 합니다. 예, 그렇듯 우리는 각자가 다 이 바람, 오온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대의 명분이라고도 달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서 한평생 살아가는 데서 다 나름의 존재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 존재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분명하게 이 존재의 이유, 존재의 큰 의미를 되새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불교도 불교인 하면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그 점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존재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따져보고 되새겨 보며 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불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불교인을 더 수행자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살
보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보살. 법장 스님이 이 보살이셨듯이 또 지금 현재 이렇게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보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듯이요. 근데 일반 범부도로고 이 좀 달라져야 되는 점이 이 대의를 살아가는 대의가 있어야 된다. 의미를 분명히 느끼면서 따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요. 아까 제가 시사적인 문제에 이제 약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요 며칠 사이에 원주역에서도 그러고 또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나서 60대 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다라고 사망했다고 오면서 보니까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 왜 이제 그런 불특정, 아무런 용고도 없는, 원한 관계도 없는 그런 어떤 이 사람에게 이 칼부림을 해서 이렇게 죽게 하는가, 똑같이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중생 실의불성에서 다 이 불성을 가진 존엄한 그런 어떤 존재인데요. 너와 나 모두가 다 이 존엄한 존재인데 그렇게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이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어떤 문제이죠. 예. 그래, 우리 흔히 이제 신문이라든지 그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바는 그렇게 칼부림하는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이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사 또는 우리 사회와 개인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 개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과 인연관계, 사회 속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배출의 통로가 잘못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불특정한 자기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내 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서라도 다 같이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불교의 이 기본 정신입니다. 바라밀, 보시의 정신, 이거 육바라밀의 이 정신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삶의 문제에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사회다, 바람직한 사회다. 오늘 이제 법장 비구의 48대원에 분명히 이제 그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는 그런 정신이에요. 48대원이요. 그런 사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회, 그리고 사회복지가 완전한 사회복지 상태로 가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과 제 기억에도 그랬습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없는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서 조금 세금을 더 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서 같이 잘 살자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거기서 반발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또한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그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게으른 사람들, 어떤 의지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내 아까운 어떤 돈을 왜 쓰느냐라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불만,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연세 드신 삶의 어떤 나름의 어떤 고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고생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느냐,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반발감을 가지신 그런 어떤 경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사회복지 그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뭔가 우리가 혜택을 같이 나누어서 그렇지 어떤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차원의 어떤 사회복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아주 굉장히 아주 저항이 심했다. 그런데 불과 우리는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이제 많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원해준 우리 세금을 거기에 쓰는 거 그렇게 예전처럼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줄어든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그 사회 문제로 이렇게 떠오를 때에 고민을 해봅니다. 이 불교적으로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불교의 이 자리이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 정신으로 이 균형을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사회가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불교 정신으로 특히 염불을 강조하는 아미타불의 정토 세계는 바로 그와 같은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복지가 구현된 그런 어떤 사회에 그런 어떤 문제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해 오면서요. 제가 책자를 하나 이제 보면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어떤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불만을 가져서 어떤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런 젊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차원의 사회학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같은 생명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어떤 차원의 그런 어떤 차원은 불교의 어떤 차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 뒀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질 수 있다. 라고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누가 이제 해를 끼치는, 그래서 언제 자기한테 칼이 올지 모르죠.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원을 내 돈 아깝다라고 하더라도, 내 세금 아깝다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는 그런 사회학의 그 이론들,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사회학에서는 아마 맞는 이론일 수가 있습니다. 맞는 이론일 수가 있는데, 참 그걸 또한 보면서 이 불교적인 어떤 관점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하고는 또 이렇게 또 간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한 가지 이제 오늘 공부 내용과 관련해서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료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아미타불의 불타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불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예, 아미타불입니다. 달리 아미타불에 대한 뜻으로 번역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량광부를,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 또 수명이 한량없는 부처님으로 해서 무량수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미타경, 경전의 근거에서 우리는 전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목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 전에 이 부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해서 이 부처님은 18가지의 큰 공덕을 갖추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된다 하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은 다 쏙쏙 다 빠져버려도 어쩐다라고요? 콩나물은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요. 기억나지 않아도 좋다라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번 공부에서 이 부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또 어느 정도의 성인들, 공부하는 수행자들과 다른 부처님만의 특별한 불공법, 공유하지 않는 18가지 특징의 공덕이 있다, 덕성이 있다,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미타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모든 부처님의 기본 덕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번 자료집에서 그 심역과 사무예심과 그 다음에 삼염주, 그리고 대자 대비할 때 그러한 18가지를 이 18불공법이다 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 전번 자료집 그렇게 하고 이제 다 못 끝낸 부분 끝부분에 그걸 제가 이제 3강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못 끝낸 부분. 예, 그렇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그 오늘 자료집 1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미타경에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했을 때에 아미타경, 지금 제가 정토삼부경 지금 가져왔습니다. 큰 스님께서, 청학 큰 스님께서 이 정토삼부경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무량수경, 환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정토삼부경이라고 그럽니다. 연불선의 핵심 경전, 소위 경전, 연불선 사상은 이 세 가지 경전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친히 이렇게 번역을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그래, 이 340페이지에 아미타경의 이 아미타불, 즉, 무량광불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리불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사리불아, 그대 생각에 저 극락세계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두루 비치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곧 아미타불이라 하느니라. 예. 또한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아승 직업이니, 그러므로 무량한 수명의 부처님 곧 아미타불이라 이름하느니라. 사리불아,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신 지는 이미 10급의 세월이 지났느니라. 예. 아주 중요한 경구입니다. 예. 아미타불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설해주고 계시는, 그래,
불교 역사에서 이 기절, 이 경구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설명되어 오는 큰 스님들이 예전에 설명도 많이 오고 여기에 대한 아주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경전, 수많은 어떤 경전에서요. 네. 그래, 이 딱 경전에 나온 대로요. 아미탑을 본적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광명이, 빛이 한계가 없는, 그래,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이시다. 아미탑을. 그런 의미다, 기본적으로. 끝도 갓도 없는, 그래, 큰 스님 연불선, 큰 스님 법문, 온통 불법의 요체라든지, 정통선의 향후이라든지요, 전체 보면 큰 스님 특유의 이 아미타불에 대한 풀어주시는 말로 끝도 갓도 없다, 끝도 갓도 없다. 갓이란 말에 갓, 끝도 갓도. 요즘에 뭐 가장자리도 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끝도 갓도 없는 예, 그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예, 그래 이 아미타불 우주 모든 시방 세계에 이 빛이 걸림없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의 부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장 이 기본 개념이 바로 빛, 광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아미타불. 연불선 수행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계속 이제 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처님은 수명 또한 끝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부처님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세계를 종토세계 또는 극락세계 서방종토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 어떤 서방종토에 나면은 우리가 연부를 해서 그런 어떤 서방종토에 나게 되면은 우리의 수명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세계의 시간 개념에 맞춰져서요. 그야말로 긴 수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은 공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라든지 서양에서는 절대적 시간론 해가지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은 공간을 떠나서 똑같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일찍이 초기 경전에서부터요, 부처님께서는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공간, 이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이 지구의 하루가 저 먼 공간마다 그게 100일이 될 수 있고 1000일이 될 수 있다. 지구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저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근데 그 이야기를 대체 요즘에 현대 과학에서요, 상대적 시간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과학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과학으로도 공간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다르다라고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예, 그렇듯이 그런 어떤 아미타불 세계에 왜 나게 되면은 우리가 긴 수명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공덕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공간적인, 우주 공간의 공간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량수경에 또한 이런 경구가 또 아주 우리는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장엄과 공덕들은 무량수불 아미타불의 위신력에 의한 것이며 법장 비구 때 세운 본원력 때문이며 또한 원만하고 분명하고 견고한 올력 때문이며 끝까지 성취하고자 하는 구경의 서원력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라고 이 마찬가지로 이 정토 삼부경 내 무량수경의 107페이지에 나오는 대개 이 무량수경 한 부씩 우리 광륜사에
서점 어디에 있을 겁니다. 꼭 구하셔서요. 댁에 두고 시간 되실 때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셔도 좋고 또 사경 써 나가시면 굉장히 더 되새겨집니다. 의미가요. 예.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 사경도 하시에요? 예. 예. 그래, 위신력, 제가 거기다 줄을 달아놨죠. 부처님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영묘하고도 불가사의한 힘,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어떤 힘을 위신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사의한 힘이다. 그리고 본원력은 전세에 수행자 시절에 세웠던 그런 어떤 오온의 힘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전세인 법장비구의 48대원을 말한다. 우리가 이 정토 삼부경의 범위 내에서는요. 그리고 오올력과 서온력은 발원, 서온 그리고 회양으로 나아간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아주 큰 의미, 그게 올력이다. 그걸 반드시 대의를 성취하겠다. 명분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어코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것을 서온, 그리고 그걸 이루면은 회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다른 존재, 이 사회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미타불께서는 위신력, 본원력, 오올력, 서원력, 사실은 아미타불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인들이 이걸 갖춰 나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불을 목표로 할 때는 아미타불의 이 법장 비구, 법장 보살과 같은 그런 어떤 수행의 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 본원력이 바로 그 유명한 48대원으로서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지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는 2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뒤에 제 그 컴퓨터 상에 이게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로 봐야 되겠네요. 예. 보고 계시죠? 예.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이 종토 삼부경에서 가장 긴 경이 무량수경, 그리고 중간 길이가 관무량수경, 그리고 아주 짧은 경전이 아미타경. 우리가 흔히 아미타경을 많이 연부를 하죠. 다 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는 2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7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무량수경의 48대원 보살 수행으로 48가지의 소원, 예, 큰스님 번역문입니다. 78페이지에서부터 90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예, 경전은 읽고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때 법장 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재왕 부처님 초소에 나아가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회였느니라. 부처님에 대한 예경, 인도식 또는 불교식의 예경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0억 불국토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210억 불국토, 한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 은하계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략 불교의 어떤 우주관, 공간관하고 일치한다라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끝도 갓도 없는 이 세계인가 공간적으로도요. 그걸 이제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국토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래 이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재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역에 이르시기를 법장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보리심 깨달으려고는 마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보디찌따로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 깨달음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요 상구보리로 우리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좋은 기회이니라. 그래서 보살들은 이를 듣고 불국토를 이룩할 무량한 큰 오행을 성취하게 될 것이니라. 법장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들어주십시오. 제가 세운 바 48가지의 소원을 자세히 아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이야 축생의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육도 윤회하는 이런 어떤 세상에서요, 이 지옥과 악이야 축생이 그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부처가 성불하지 않겠다. 그 세계에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이 지옥은 전번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괴로움, 고통이 가장 많은 세계라고 그랬죠. 교통에 지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지금 날씨 더우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좀 불편하죠. 힘들고, 지옥. 그래서 지옥은 총에서 136가지가 있습니다. 초기불교 경전에서부터요. 그런데 이 발열지옥 해가지고요. 아주 뜨거운, 지금 우리가 폭염이라 해가지고 지금 부안의 그 새만금에서 지금 그 아주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염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그 제대로 준비를 미비하게 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뉴스거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더운 거 이거 대단히 참기 힘듭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한 며칠 집중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요. 그러면서 더우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도의 이 평상시가 45도에서 48도에 이르는 그 무더위 속에서 제가 9년을 지내면서 그 9년 동안에 그 더위를 어떻게 그야말로 아주 말 그대로 치열하게 극복을 하려고 해왔던가라고 하는 게 많은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글로 최근에 그 정리를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더위 굉장히 참기 힘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 괴로움 중에 삼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괴로움 종류가 있습니다. 이고 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안으로부터 생기는 고통이 있고 또 삼고 하면은요 이 첫 번째 고고해서 이렇게 더운 것, 또 갈증 나는 것, 배고픈 것 이런 게 하나의 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삼고 가운데 고고, 뭐 계고, 행고 다 뭐 나중에 또 뭐 다른 시간에 이미 다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하면은 뭐 생로병사
뭐 팔고 수많은 고통의 종류, 고통 괴로움에 대한 걸 아주 분석적으로 조목조목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이 지옥의 이 고통 가운데 이 폭염, 이런 폭염은 상상 그 이상의 거죠, 지옥에는요. 그리고 또한 불교의 지옥은 그 추위에 대한 동상, 꽁꽁 얼어가지고, 우리 물집이 생기고, 얼어서요, 물집이 생기고 나아져 푸르딩딩해지는 그런 어떤 이 추위에 대한, 그 고통의 어떤 세계까지도 말한다. 그리고 아기, 배고픔의 세계, 축생, 성적인 욕망과 배고픔의 욕망, 두 개의 항상 욕망에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어떤 세계를 이 질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세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한다라고요? 사막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막도. 그래, 그런 그 아주 삶의 환경, 생존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극단적으로 나쁜 그런 어떤 악도는 있게 되면은 자기는, 부처님은, 거기에 출연하지 않으시겠다. 달리 하면은 그런 어떤 불국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의 극락종토에는 결코 사막도가 없다. 달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어디에도 그런 어떤 사막도가 있다라고는 그런 어떤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처로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세계에는 다시 후퇴라는 것은 없다, 퇴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준 아니면은 그 수준의 이상으로 나아가서요, 성불하는 것, 극락종토에 한번 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일생보처, 뒤에 어디 보면은 일생보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보살이다. 왜요? 다음에 부처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계신 보살님, 거사님께서 이제 연부를 열심히 하셔서 극락세계에 나아시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색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세계의 존재는 빛의 존재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공부 주제.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나아는, 불국토에 나아는 존재들 다 빛이 있는 존재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왜 그러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 이가 따로 있다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예. 이렇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우리가 딱 보면은 바로 느껴요, 안 느껴요? 아, 잘생겼다, 못생겼다, 바로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극락정토에는요, 외모 차별을 할, 요즘 우리 시대의 이 사바세계처럼요, 외모 차별을 할 건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예,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나고 못난, 모양이 한결같아서요. 예, 다섯 번째,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학 나유타급의 옛 일을 알지 못한다면 숙명통, 그래서 그 서방종토에 나게 되면은요, 여기 보살님 하나 더 있습니다. 드릴까요? 예. 거기에는요, 그 존재는 어느 정도 숙명통이 가능하다. 숙명통은 뭐냐면은요, 전생에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또는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볼 수 있는 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그 숙명통이 열렸다라고 하는 도인 스님들 또는 보살들까지도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80년대 언제 한번 부산에 어느 보살님이 숙명통이 열렸다 해가지고 사람들 숙명통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 보살을 뭐 찾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예, 태안사에 제가 방학 때 있을 때 어느 조선일보 기자 지금도 안 잊어버리네요. 그 수염이 이렇게, 구렛나루 수염에 나와가지고 태안사 그 앞에 공양관 앞에 평상이 하나 있습니다. 평상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정신공원 끝나면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은요, 그 기사분이 그 자기도 이제 숙명통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하게 돼서 참 삶이 힘들다. 고롭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이제 직면에서 그걸 이제 큰 스님 이제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야따 그래가지고 선방에 앉아서 이제 같이 그 앉아 있었던 어느 정도 그 기억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 숙명통 이야기. 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이 천안통, 예, 천안통을 어때요? 미래 세계,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에 날지 다 이제 여기 우리 청하불리에도 오신 분들은 안다 모른다? 안다. 어느 정도 대략은 안다라고 했죠. 예, 사막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에 죽고 난 다음에 그건 분명히 아니다. 대략 이제 추리라고 하더라도요. 불교에서 그러니까는 인과법, 불교 공부를 하면은요, 인가가 밝아진다. 내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순간 한 생각, 한 행동 끝, 한 몸가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어떤 과보가 나올지 이것에 밝아지는 게 바로 불교 공부, 이치 공부다. 인과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불교대학 나오신 분들은 전부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사막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라고요? 예. 천안통 6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7번째 천이통. 아주 먼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일종의 신통력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는 먼데 이야기를 뭐로 다 들어요? 휴대폰, 전화기로 다 듣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참, 예, 그 휴대폰 없이도 다른 어떤 기계 사용 없이도 먼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그 영험 공부의 과정에서 참 그 신비로운 신기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뭐 몇십 리 떨어졌는데 갑자기 자신의 부모나 위기에 처한 어떤 누가 부르는 소리를 뭐 들었다든지 뭐 그래서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또 나중에 맞춰보면 실제로 그랬다라고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데요. 천이통. 8번째 타심통을 또한 이 중생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심통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자녀분들 마음 어느 정도 읽어요, 못 읽어요? 읽죠. 남편, 부인 마음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살면은 오래 살수록 다 읽어놓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안 봐도 동영상. 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봐도 동영상. 말끝 하나에, 행동 끝 하나에, 예, 타심통. 그 이제 지혜가 밝아지면은 타심통. 예, 표정 하나, 눈짓 하나 보고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 다 읽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9번째, 신족통, 공간 이동. 예. 아주 자유롭게는 이런 어떤 신족통. 요즘에는 뭐, 신족통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계, 전철이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족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지금 뭘 이야기를 어느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방 종토. 이런 어떤 능력들이 가능한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구상에도요, 기계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가능한 세계가 되었죠, 실제로요. 그런데 서방 종토 세계는요, 더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10번째, 그 다음에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진통, 번뇌가 다했다. 누진통이라는 것은 누자, 흐를 누자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그러면은 흘러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눈물로, 콧물로 등등 흘러냅니다. 번뇌가 많으면은요. 욕망이 치성하면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번뇌와 탐욕 이게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완전히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부에서 나는 번뇌가 완전히 다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는 그런 어떤 경지로 이제 된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거사님, 예, 어떠셔요? 저도 제 고백보다는 우리 강의자니까요. 우리 거사님, 방금 전에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예, 다그 공감이 좋아요. 예, 한동안은 내가 지금 이걸 말이야 기회를 못 찾고 앞으로 이제 보니까 예, 많이 공부가 되네. 예, 그래서 예, 지금 그 누진통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교 공부에서 누진통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해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분명히 보면서 가는 공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끝내는 그게, 내 이제 번뇌가 예전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것에 걸려서 울고 불고 끄달려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걸리지도 않고 아주 자유롭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 상태 그 정도를 이제 분명히 알면서 가는 거, 이게 이제 누진통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뭐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 걸려서 거기에 시달리지 않는다. 예, 누진통. 그 세계는 극락정토의 세계는 번뇌가 다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요. 끄달리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가 바로 서방정토,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11번째, 예. 그 세계는 필경의 열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부채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서방정토, 지금 우리 불교대학에서도요, 정토 사무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배양식 교수님 같이 공부하죠? 예. 그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또 적어도 이 시간에 한번 지금 더 하는 것이 의미가 또 제 시간은 제 시간대로 맥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좀 중복되는 감. 근데 딱 표정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공부인데 저리 새삼스럽게 하시나 그런 어떤 표정도 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또 나름의 어떤 그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 나오면은요, 극락세계에 사는
존재들의 열반을 성취한 자도 있고 다르게 하면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존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거기서는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반드시 열반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다하고 내생, 다음 생에 연부를 잘해서 나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 되면요. 거기는 반드시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고 그 세계에 나가게 되면은 그 세계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라고요?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요. 예. 1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빛의 존재. 그 서방종태에 나는 존재 하나마다 다 그야말로 큰 빛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빛의 존재. 예, 빛 개념. 예,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엊그저께 한국외국어대학 한 화학과 교수 선생님인데요. 화학교에서 정례체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면은 출가를 하시겠다고 대학 교수생활 하면서도 삭발을 하고 항상 다녀가지고 다 이제 스님으로 아는 분이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지금 약간 출가를 좀 정년한 지가 좀 한 학기 됐는데 바로 지금 안고 지금 계시는데, 근데 저한테는 항상 출가 정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전 이제 지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아주 투명하니 빛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저 김 교수는 죽으면은 사리가 많이 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해서 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리가 나오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글을 한 편 방학인데요. 다비와 이제 그 사리에 관한 논문 한 편을 쓰면서 이제 그 더 이제 관심 있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친구분들, 그 교수 선생이나 또 일반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출가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는 것, 일단 사람에서 생명력이 좋아지는 상태로 되면은 빛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생명력이 약화되거나 뭐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면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흔히 그걸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아미타불의 세계, 즉 서방정토에서는 빛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생명의 빛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14번째, 성문들, 그 부처님의 세계는요, 성문들의 수혜가 한량이 없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성문과 영각들이 백천억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은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한 제자들의 수가 끝도 갓도 없는 그런 세계다. 서방종토에는요. 그리고 15번째, 수명이 또한 한량이 없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명이 한량이 끝도 갓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그렇지만은 이 개념이 우리 지금 지구의 수명 개념으로 봐서는 끝도 갓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점, 16번째, 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는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 세계에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저기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나쁜 어떤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시가 됐네요. 예, 그리고, 예, 1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 모든 세계의 이 부처님들이 그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사카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아미타불의 공덕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17번째까지 이 대략 그 서방 총토, 극락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예, 극락 세계란 것이 이런 세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